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복을 누리는 성도에게 책임과 의무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빛과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위임받은 성도들의 어떤 삶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사석에서 보면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죄겠어. 죄 짓고 나서 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 이런 말들을 농담 삼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예수 믿으면 무한 회개와 용서가 인생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방종하는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금방 용서를 받으니까 쉽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비꼬는 투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회인들에게는 책임없는 신앙생활의 근거처럼 비춰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뼈아픈 하나의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면 다윗이 30세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참 여기저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평안을 그대로 실천해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40대 후반에 다윗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가지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동원하여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침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끝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윗이 50세 초반부터 이제 70세까지 20년간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어떤 승리를 맛보고 누구한테 존경을 받고 그런 왕이기 이전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늘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충신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말년이 그렇게 힘든 말년이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그에게는 크나큰 말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 대부분 신학자들은 바로 밧세바 사건을 예로 듭니다.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으나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펼치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 말년 20년은 그야말로 슬픈 말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방송을 듣고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6장을 설교하시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조금 지나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도 주셨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불평까지도 다 감수하시고 그것을 다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 만약 11장을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있는 11장의 본문을 주어지고 여기에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그 목사님이 과연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획하시고 신의 산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15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지 않고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도착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경로를 택하지 않고 시내산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늘 부딪혀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의 산에 도착한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쭉 앞으로 넘기셔 민수기 11장 오늘 본문을 손에 놓고 뒤에 있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1장 이 사이에 있는 성경의 내용이 많죠. 이게 다 어디에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만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어디에서 있냐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다 기록해 놓았다, 그러면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레위기는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하는 모든 내용을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창세기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어디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레위기부터 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받아 적으면서 레위기를 완성을 했어요. 이 레위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왜 이 레위기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레위기를 작성해 놓고 그 다음 창세기부터 모세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말씀은 바로 레위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내산에서 배웠던 레위기의 말씀들, 이 말씀은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내산에서 무슨 말씀을 주었냐? 먼저 십계명을 주었어요. 이건 기본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본적으로 10가지 계명을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기본법이고, 그리고 성막, 제사법이 주어집니다. 출애굽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삶은 이렇게 살아라, 다 제사법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회법을 또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배웠냐면 바로 제사법, 기본법, 사회법, 이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왜 가르쳤을까요?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려고 하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말씀들을 연구하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착각에 빠질 수 있고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홍해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 이 5가지 사건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45일 동안 걸렸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봅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장 11절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다 홍해를 건너서
그의 생명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14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사람 된 것처럼 보여요. 이제는 얼핏 보면 홍해 사건 이후 신앙생활 참 잘하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삶 잘 살겠다 라고 보여지는데, 다시 그 다음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수르 광야를 지나 어디로 나왔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이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이러냐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거나 무슨 문제를 제기하거나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은혜만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16장으로 건너와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자, 30일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떨까?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이제 불만을 토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배불리 먹고 죽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저녁에는 날아가는 새가 떨어져서 죽어서 그것을 먹게 했고, 그리고 이슬이 맺히는 만나를 주어서 그들이 또 먹게 했습니다. 다시 17장에 가면 17장 1절 중간에 보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불평을 합니다. 얼마 전에 물 갖고 불평을 했었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건만 또 물로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자, 17장 8절에 가면 그 일이 끝나자마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이르렀고 그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11절이 중요합니다.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자,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나 주었습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몇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계속 불만하고 불평하는데 나를 향해서 손을 들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나를 향해서 손을 내려버리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자, 다시 민수기 10장으로 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그랬어요. 구약성경 212쪽 둘째 해. 둘째 해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2년째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지 그 다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더라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약 1년간, 정확히 말하면 350일간 신앙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의 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야영지가 오늘 본문 3절 다베라였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한 장 넘기면 나옵니다. 다베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서 똑같이 행동했던 것처럼 불편하면 불만을 내쏟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셨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어요. 자, 옛날에는 하나님이 물이 없다 해도, 먹을 것이 없다 해도,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는 아무 징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덮어놓으셨고 그냥 채워줬고 그냥 무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시내 산을 딱 거치자마자 첫 번째 야영지에서 또 문제를 삼고 또 불평을 하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냥 두시지 않고 뭐합니까? 바로 징계를 가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다시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어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또 먹을 거였어. 똑같아. 과거에도 지금에도 문제는 의식주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파도 마늘도 먹을 만큼 먹었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원망 안에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는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자, 섞여 사는 다른 민족.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도망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 함께 살고 있던 노예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몸을 부대끼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니까 여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으나 거기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갈렙은 따라와서 유다 백성들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 했냐? 아직 그 애굽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불만을 내쏟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똑같이 동조해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에요. 교인화되지 못한 다른 인종이 불만을 품으면 거기에 교인들이 휩쓸려 버려요.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뭐였냐면 노예였지만 애굽 생활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제는 과거에 예수 믿지 않는 삶을 동경하면 안 돼.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좋았는데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신의 산을 교육을 받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로 살았던 것이 좋았을 망정 이런 말들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만나가 처음에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맛있든지 꿀이 섞여 있는 과자 같은 맛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여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예요. 이 기름은 향신료를 말해요.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꿀 섞은 과자를 하도 많이 먹다 보니 은혜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 이제는 질렸어 그 은혜도. 그래서 각기 다른
방법의 요리법을 동원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으로 바꾸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없어요. 저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땠습니까? 고등학교에 학교에 다니면서도 저는 부흥회 참석하면 그 말씀이 좋아서 새벽 예배까지 참석했던 기억이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렇게 꿀것처럼 달고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다 기뻐요. 그런데 수요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수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 그러다 보니 그 맛이 옛날 같지는 않아. 날마다 먹었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향신료를 치고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 은혜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맛에 취해 사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값진 은혜가 값싼 은혜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뒤로 넘겨보면 31절과 34절. 하나님은 이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하룻길 정도 걸어갈 수 있는 지면 위에 뭘 뿌려놨냐면 2규빗쯤에 내리니, 한 규빗이 이 정도예요. 2규빗이면 거의 1m가 다 되도록 뭘 뿌려놨냐면 메추라기를 모으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로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이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기를 줬어요. 부탁했으니까. 먹고 싶다. 울부짖으니까 고기를 주되 바로 징계를 가합니다. 시편 78편 30절과 31절에 이 장면을 시편에서 노래를 했어요.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요,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해서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지나가던 새들이 떨어져서 고기가 엄청 남은 거, 100만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고기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새가 떨어진 거죠. 그때 힘이 센 청년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막 쓸어 모아가지고 입에 쳐 넣었어. 그리고 입이 다 씹기도 전에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면 옛날 했던 그대로 자기 배 채우는 것, 본성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에 매번 훈련받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때는 그냥 두시지 않고 바로 심판을 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 때는 이런 죄를 지어도 저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이해를 하셔요. 용서를 해 주셔. 그런데 시내산에서 무려 1년이 다 되도록 교육을 받았는데 율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충분히 교육을 했는데도 똑같이 자기 본성대로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와 형벌을 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시내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한꺼번에 그 힘을 통해서 자기 먹을 것 채우려고 하는 청년들이 몰살당하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예수를 알기 이전
복음을 이해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만약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과거의 본성대로 사는 것은 곧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 옛날엔 초보였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 즉 배교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로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의 6장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다시 타락한 배교자의 모습처럼 옛날 모습처럼 다시 돌아간다면 그는 회개할 능력을 다시는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땅이 흡족히 비가 내렸으면 그 비를 받고 열매에 합당한 것을 내는 것이 맞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주인이 당연히 그 땅을 버리고 갈아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욕, 성욕, 권력욕에 취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법정에서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판결을 받아요. 우리는 이중 판결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냐? 하나님은 일반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본성대로 사는 것과 그래도 교회에 다니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따라 또 형벌이 달라요. 이제 믿는 사람과 수십 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형벌이 같을 수 있겠어? 심지어 일반 성도가 지은 죄, 똑같은 죄, 사회에서는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형벌을 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에서는 일반 성도가 지은 죄와 목사가 지은 죄는 천지와 땅차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주와 징계와 형벌이 가해진다는 것을 성직자들이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12장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그럽니다. 주인이 혼인잔치를 열고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종이 깨어 있어서 문을 열어주면 주인은 그 종에게 고맙다 하면서 식탁을 차려주고 허리를 동이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대접을 하고 할 텐데 만약에 밤중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잠만 자고 있다면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열지 못하면 그 죗값을 묻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돌아올 때 종이 깨어있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면 참 복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주인은 이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다 그 종에게 맡겼다. 네가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종을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습니까? 조금 받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직자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성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 지금 성도가 더 타락했습니까? 성직자가 더 타락했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과 보고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충분한 율법 교육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본성대로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살라 죽고 먹다 죽고 힘자랑하다 죽습니다. 시내산의 지도자들이 그 교육을 다 해놓고 자기들은 아들을 세습화시키고 교회 돈 다 빼돌려 산에다가 집 짓고 후배 목사들 찾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이게 무슨 성직자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일반 성도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오히려 더 악한 행동을 다 하면서 권력욕에 묻혀 교회 안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장로라고 폼지고 그 받을 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을 많이 알수록 책임과 의무는 각별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충분한 사랑을 받은 것만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늘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섞여 사는 무리 하나가 내 귀에 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나 또한 그에 휩쓸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러다 본성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벌받고 징계받는 것이 당연하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만큼 벌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신 것만큼 반드시 징계하셔서 네가 죄를 지어서 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을 살펴서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